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만나 한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또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 파티요. 그래. 다음 주에 파티만 해요. 아니 그래 좀 하고 짧게 한 시간 하고.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내게 평생의 그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나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믿기는 예수님이 다 구원하러 가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믿는 보편적인 그런 신앙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달라진 게 있는가? 또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고 2000년 동안 이 일이 어떻든 지속이 됐는데 우리 세상이 달라졌는가? 어디가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구원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지셔서 예를 들면 구원하셨다. 그 구체적인 흔적이 뭔가?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가? 또 우리도 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인데, 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는가?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내 삶은 달라졌는가? 예수가 오셨다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건과 흔적이 있는가? 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심과 질문을 난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나? 한쪽 전체 나라는 그만두고 세상 전체는 그만두고 어떤 한쪽 구석이라도 예수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만 봐도 그런 예수가 오나마나한 예를 들면 예수가 오나마나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신약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로 이제 끝을 맺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 스스로 질문했던 거에 대한 대답.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서도 한 번도 얘기해 보지 못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한 지가 10여 년 넘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목회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선제 어렴풋이야 그런 뜻일지 모르겠다라고 깨닫는 거지만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오늘 여러분 모시길 잘했어요. 도대체 예수는 왜 왔는가?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갔는가? 그래서 예수가 왔다 갔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이제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건인데 뭔가 이제 뭔가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 건데 엄청난 사건인데 그럼 우리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뭐 왔었을 때와 부활까지 했다는데 그 후에 그렇게 예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응?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세상이 만큼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는가. 유대 나라만 보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와서 부활한 후에도 로마의 정치적으로 압제가 계속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억누르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또 뭐 그 예수를 뭐 우리가 서구 사회를 보더라도 다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한 나라의 100%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 그런 나라도 있었는데 그래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와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이 세상을 구했다, 나를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며 예수는 사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가고도 조금은 심하게 하고 뻔뻔스럽게 내가 세상 구했다. 그런 얘기를 예수가 할 수 있는가? 또 우리도 상당히 뻔뻔한 사람들이지. 세상을 구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대로라고 그러면 이게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선적이고 말하자면 뻔뻔하잖아요. 대체 예수가 구원을 이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며 예수는 무엇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와서 병자들 몇 고치고 무슨 말씀이나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도 나보다 훨씬 적게 했어요. 숫자로 기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말하더라도 예수는 하나도 교회를 못 세운 나는 몇 개나 세웠어요. 성문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호주의 갈릴리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 3개나 세웠어요. 내가 몽골 갈릴리 교회 뭐 인도네시아 갈릴리 교회까지 하면 뭐 더 많은 교회를 내가 세우기도 했고 설교도 예수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내가 목사도 한 40년 넘겨 50년 가까이 했거든요. 예수는 3년밖에 못했고 약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뭐 솔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선교 공부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보수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 나한테. 진보적이죠? 열려있는. 진보적인. 네. 근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을 1.1획도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모습일 거다. 난 확실하게 믿거든요. 응? 그래서 나는 뭐 천국에 갈 거를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응?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틀림없이 저자는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짐작되는 놈들도 많이 있고 그냥 성경에 의하면 내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환송 예배 보는 걸 천국 환송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웃기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 틀림없이 저건 아무리 저래 봐야 저거 천국 못 갈 놈인데 저거 객관적으로 성경에 의하면은 나는 정말 성경을 철저하게 그 뭐라 그럴까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해서 그걸 보고 성경 문자 무엇을 성경 무엇을 내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무슨 뭐 진보주의자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나는 성경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얘기만 좀 하려고 생각해요. 그 예수가 왜 왔는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오늘 성경책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전사 성경을 갖다가 얼른 읽어라 찾아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이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 때에 내가 아들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아들 뭐 성경에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안 돼서 나중에는 주인이 직접 갔다. 그랬는데 주인을 뭐 잡아 뭐 팼다 뭐 이런 얘기도 마태복음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를 우리 성경을 구원사라고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가라는 역사, 구원사잖아요. 처음에는 모세라는 사람, 또 히브리라는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실패한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봤죠. 안 됐잖아요. 다 죽이고 좋은 씨만 남겨가지고 씨바지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아를 남겼는데 가지고 안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던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히브리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또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됐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중간적인 단계로 다윗이라는 사람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가 왕 노릇을 좀 하면서 좀 해봐라. 근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치셨는지 한 500년 동안은 다 하지 말고 자기만 하나 가지고 있어라야. 자기만 읽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해도 까딱 도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한 500년 동안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뭐 모세를 통해서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해봤는데 노아를 통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예수를 통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보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보려고 그랬다. 이제 하나님도 이게 마지막 아니겠어요? 마지막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를 뭐 신학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뭐 후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신빙성이 들어간 거고, 본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마태복음부터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 5장 17절 예수가 왜 왔는가? 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맞아요.
5장 17절 마태가 전한 예수의 고백에 의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물론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예수의 계약법전이라는 모세전승,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하셨던 그런 그 계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봐라. 그거를 완성하러 갔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다윗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그 후대에 계속해서 그 율법의 정신이 변질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율법의 모세 오경대로라고 그러면은 우리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는 그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계약법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내가 다시 열어봤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모세 전승 계약법전 이게 중대로다가 다윗에 의해서 훼손이 됐고 그 후대에서 계속 훼손이 되었던 이 일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다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계약법전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려고 왔다. 완성이거든. 그 완성,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왔다든지 그런 생각은 싹 빼고 그거는 성경처럼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의해서 쇠뇌된 그런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딱 버리고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예수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론 그 계약법전에 의해서 예수가 율법을 이 세상에 와서 완성을 하면 나 자신까지 구원되는 건 그거는 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15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뜻이야?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공고하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은 또 개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 세우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옛날 번역에 보면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보통 우리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 소리가 그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개인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적어도 우리가
계약법전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 그것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걸 우리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려면 구약의 얘기는 구약의 계약법전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모세 전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세상이에요. 계약법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계약법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땅입니다. 하나님과 땅.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땅입니다. 땅에 대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온 곳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율법서거든요. 읽었어요. 그거를 빗대서 자기가 쭉 읽어보세요.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거는 그 얘기한 거고 그거를 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례요한이 잡혀서 죽을 때쯤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답답하거든 예수가 긴 것 같은데 뭔가 일을 할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니까 세례요한이 죽을 때는 가까워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좀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라. 헛물켜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게 똑같아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눕는 사람이 보고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뭐라고 희년의 해를 선포한다. 그게 뭡니까? 계약법전의 내용입니다. 네? 눈먼 자가 보고 뭐 이런 거 다 회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계약법전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희년을 선포로 왔다. 이 사실은 깜짝 놀랄 얘기예요. 희년의 해를 선포한다는 희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상의 기존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때 상징적인 말로 뭐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이가 보고 뭐 이런 그 자유를 얻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이런 것 자체가 희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 걸 희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가 왜 왔느냐 그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제 그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거는 공관복음 말고는 조금 좀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그 새 복음 예수의 그 행적을 어떻게 헬레니즘적으로 접목을 해볼 건가 해석을 해볼 건가 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가 뭐라고 했느냐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계약법전을 요약하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대신 3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복음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가 대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뭐 빠진 가래 있는 것 같잖아요. 스킵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빠졌어요. 사실 논쟁을 하기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스킵했어요 이거를. 그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상식은 이웃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취급을 했어요. 또 이 바리새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또 뭐 상당히 자신 있었던 사람이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만 쭉 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다가 논쟁 자체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대상이 누구냐,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를 상당히 같이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건 거짓말이고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너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는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웃 사랑의 기준이거든요. 이웃 사랑의 기준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웃을 객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화. 객관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화하라고. 일체화. 그렇지.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 우리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누굴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체화된다.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 나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세종호텔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이 추운 겨울에 이 사람이 어떨까? 혼자 고독하게 거기 앉아 있는 이 고독감이 어떨까라는 거를 밥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몸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은 이제 그런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는 베푸는 거를 체리티라고 그래요. 객관하는 거거든요. 객관화. 체리티라고 객관화하는데 나쁜 말하자면 그게 체리티가 이웃사랑 중에 가장 나쁜 이웃사랑이에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거지에게 뭘 주는 걸 하지 마라. 거지에게 뭘 줄 때 우월감 같은 거가 생겨.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소스파의 자기를 의화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고 동정심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중에 이 체리티가 가장 나쁜 그런 이웃사랑이에요. 체리티가 낮은 것이 나쁜 건 아니야. 나빠요. 나쁜 짓을 어떤 경우에 안 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은 되게 보면은 그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거를 자기의 권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알아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되게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막 이렇게 당연히 내가 도움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응?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 우리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평생 노동자들한테 뭐 그러고 살았지만 노동자를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그럼 너는 당연히 해야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나가면은 넌뭐 가진 놈이니까 뭐 당연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차라리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없는데 그렇게 돕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개심까지를 노동자들이 가져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져요. 되게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 반미 국가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 도움 받은 놈들은 다 반선교사 운동이에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하나 더 나가는 게 디벨롭먼트예요. 이걸 다 우리가 사랑의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디벨롭먼트예요. 디벨롭먼트라는 거는 자립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다람쥐 같은 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 경우예요. 자립, 디벨롭먼트예요. WCC나 이런 데도 다 이제 기구가 체리티하는 데도 물론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재난을 당했다든지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체리티가 필요하죠. 이거를 아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주 나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체리티에서 디벨롭먼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완전하지를 못하다 이거죠. 디벨롭먼트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무브멘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걸 무브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브멘트. 체리티 디벨롭먼트는 사회사업이죠. 사회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무브멘트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노동운동 그런 것도 이제 무브멘트죠. 네?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사 간의 뭐 균형이라든지 뭐 제도 같은 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브멘트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산업선교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브멘트에 머무르면 안 돼요. 미션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션은 뭐까지를 포함하느냐면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 가치관의 변화예요. 무브멘트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은 미션은 사람까지를 변화시켜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제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할 만한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민주주의가 안 돼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제도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람 가운데 단계가 체리티부터 시작해서 디벨롭먼트. 우리는 물론 더군다나 그 사회사업 하는데도 물론 아니죠. 사회사업 프로그램이죠. 아니죠. 물론 자립을 목표로 해요. 사회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 상당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무브멘트 그거 부족하니까 무브멘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체리티는 안 했어요. 물론 지금 사랑의 도시락이 체리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고 교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교인들을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냐? 밥을 여러 사람과 같이 먹는다라는 훈련. 식구가 여럿이 딴데 식구도 있다라는 훈련. 우리 같이 먹는 집안에 있는 식구만이 아니라 밥 먹는 게 식구 아니에요? 밥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니에요? 식구가 다른 데도 있다라는 훈련. 그래서 밥은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훈련. 교인들을 향한 거지 나는 그 사람들 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거 열심히 하는데 내가
힘 빼지 않기 위해서 말 안 하지만 지금 대상자 중에 안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알면서도. 내가 있었을 때 왜 내버려 두느냐? 그거는 그게 아니고 계속 내가 강조한 거는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다. 내 식구가 딴 데 있다. 그러니까 이 밥상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밥상이 연결되어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이 식구가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식구다라고 하잖아요. 밥상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 사역이에요. 그리고 서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가족주의. 이게 가장 심각한 인간의 이기주의가 가족주의예요. 이게 발전하면 민족주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가족주의를 깼어요. 근데 가정사역으로 보면 식구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정사역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좀 저주다시피 이놈들이 다 기독교를 망치는 놈들이다. 기독교 정신을 망치는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웃어요? 제가 가정사역을 메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오인하기 전에. 이거는 extended extended family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그 예를 들면 그 확장된 가족, 모두가 확장된 가족. 그게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얘기는 자기 식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라는 게. 근데 주기도문 그 짧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계약법전의 주체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히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규정을 하셨어요. 우리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저기 누가 내 행하는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뭐 동생이냐?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각양각색 놈들이 다 모였어. 제자들이 이자들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이게 우리 식구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기도를 아무나 못한 거 아세요? 허가받은 사람만 기도한 거 아세요? 기도. 허가받은 사람만 기도했다니까? 근데 요즘도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나는 주기도문을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첫째로 부자는 주기도문만 돼요. 왜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가진 사람이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1년 먹을 것도 가지고 있고 10년 먹을 것도 가지고 있고 저희 새끼 먹을 것, 저희 손자 먹을 것까지 다 걱정하고 가지고 있는 놈이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면서 야 이 새끼야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너 10년 먹을 양식까지 있는데 또 새끼 먹을 양식까지 걱정하면서 나보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약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염장 밀리지 마라 하나님.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 주기도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어? 그것도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래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아무렇게나 시비렁거리지 말라 이게. 그래서 괜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새벽부터 염장 지르지 말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대 옛날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이 기독교가 상당히 레디컬한 종교예요. 말하자면 내가 무슨 얘기다 여기 가져왔지? 내가 무슨 얘기다 가정과 민족주의를 아, 죽이려 보냈다. 수제자 옆에서 거의 수제자 옆에서 맞죠. 그러니까 아까 내 이웃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얘기한 일체와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되면은 내 배에서도 같이 배고픈 놈의 꼬르륵 소리가 나면 같이 내 창자가 땡기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창자가 한 번도 배고파서 땡겨본 적이 없는 놈이 가난한 사람을 뭐 한다. 그거는 위선이죠. 그러면은 자연히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올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이라는 거가, 그리고 이웃사랑이란 누구에게 뭘 준다고 그럴 때 제게 아니어야 줄 수 있지 제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그래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러고도 이웃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을 한다는 건 그거는 사회사업일 수 있을지 모르고 무브멘트일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럼 체리티일 수 있을지, 가난하니까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건 상당히 이게 이제 하나다.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구태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 누가복음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자체가.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새 계명이라고 그럴 때도 요한복음에 의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태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요한도 옛날 계명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다 이게 복음서를 우리가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 계약법전 이거를 재해석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재해석하는 일을 하셨어요. 완성으로 오셨다 그런 재해석하는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율법이라는 건 뭐냐? 사실 십계명이라는 건 굉장히 후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아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하자면 형성된 게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정리된 계명을 정리하면서 그때 그 십계명을 봐야 되거든요. 십계명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더해져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1, 2, 3,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4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은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전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계약법전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만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십계명의 핵심이며 결론이에요. 그게 4계명이 내게 안식일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안식일을 생각하셨어요. 제 해석을 하셨는데 십계명을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걸 마태복음 22장 34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2장 4절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다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거는 다윗에 의해서 계약법전이 훼손되었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두 가지를 했어요. 선지자들에 와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두 개. 바알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거 하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는.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침과 계약, 율법의 강령 이거를 말하자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도 이의를 제기를 못했어요. 옳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난 성경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지.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이거 일어나 내가 다 찾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어찌 됐어요? 이걸 행하라 그랬는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자꾸 바울을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요. 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이 옳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라.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행하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어야지. 응? 바울 믿지 마세요. 낭패 봅니다. 바울 믿다가.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지가 좋은 것만 성경에서 보고 왜 이런 본질적인 거를 외면하느냐. 일부러 외면하는 거거든. 힘드니까. 힘드니까 외면하는 거든. 또 목사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교회 안 오잖아. 그러니까 너 뭐 죄 잔뜩 지었는 거 뻔히 알잖아. 죄진 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다 씻었으니까 너도 그냥 와서 믿기만 해라. 좋잖아. 기분 좋잖아. 헌금을만 내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죄인 양성소고 나는 뭐 말틴 루터가 교황청에서 면죄비 받아서 종교개혁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가 면죄부 팔고 있어요. 면죄부. 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다는 거야. 면죄부, 값싼 면죄부를 팔고 있잖아. 좀 돈이나 많이 받으면 몰라. 헌금이라고 조금 받고 그걸 면죄부를 파냐고. 그 큰 죄에다가 면죄부를 주느냐고. 제대로 받고 팔든지 면죄부를 말이야. 어? 그냥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또 딴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야. 예수가 한 얘기예요. 누가 물어봤느냐? 아주 전문가들이 물어봤어요. 서기관, 율법학자,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물어봤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가 율법이 뭐냐는 걸 적어도 해석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려고 했던 계약법전이에요. 이래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여기까지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런 논쟁,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이런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양쪽 다 조선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안식일은 십계명의 결론이다. 계약법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이 땅 위에, 안식일만 잘 지키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 구원도 이루어진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 세상, 지금 뭐 예수님도 아셨지. 가나안 땅 젖가고리 흐르는 땅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무슨 뭐 히브리라는 그런 뭐 특정한 그런 계층들 있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나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됐었게? 지금 80억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얼마쯤 됐었을게? 추정이지. 1억쯤 됐어. 1억. 예수님이 무슨 띠인지 알아? 닭띠야. 그것도 추정. 추정 아니고 해봤어. 내가 닭띠니까 닭이야. 해봤어. 닭띠 아니면 그런 일 못해요, 예수. 너무 노조적입니다. 육부닭띠요? 육부닭띠래. 누가 육부닭띠네. 부처님도 닭띠야. 부처님도 닭띠라니까. 대강 믿거나 말거나 다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가 어디 있느냐? 적어도 모세 때는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무슨 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땅을 구했냐 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을 어디서 찾았냐. 어디에 그런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우리 질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계약법전이라는 거, 11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그 계약법전에 나오는 그런 거를 지킬 수가 있었는가? 네?
하나님과 어떻게 계약을 맺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게 돼야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걸 헐어 오셨다는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땅도 구해잖아 어디. 그 할 수 있는 땅도 구해잖아. 그지? 사람도 구해잖아 어디서. 그러는 옛날에 히브리라는 인간들을 구했는데 그런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도 구해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잖아요. 민주는 했죠. 예수가 이걸 상당히 고민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예? 상당히 고민했을 거야.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이가 다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계속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물어보면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카야 비료목을 물어보든지 말든지 갔다고 치고 확신하신다고 하셨던 나는 그렇죠. 나 여러분들 보고 그런 얘기야. 상당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짐작하는데 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테마를 딱 잡으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네. 안식일에 계속 뭔가 일을 일으켰네.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진단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가 이게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 사람들 안식일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루어지 바리새 사람들 일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수님이 아주 그 안식일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가장 큰 원인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셨던 것 같아요. 난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많으셨고 지금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냐? 예수님은 뭐 아주 굉장히 대담하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2장 23절부터 2장 23절 마가복음 2장 23절 2장 3절부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그 손 어둡고 오그라진 사람을 고쳤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실질적으로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계약법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을 형상화했어요. 고형화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화했어요. 윤리화했어요. 이거를 안식일을. 이거를 깨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근데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충돌이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그 3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안식일 때 병 고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마가복음 3장이니까 예수의 예수의 그 공생애의 첫 번째예요. 생애의 첫 번째. 뭘 건드렸느냐면 안식일을 건드렸어요. 안식일을 형형화한 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했고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하니까 이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의도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안식일에 대해서 도전을 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여러분들은 지옥 갈지 모르고 나는 천당 간다. 그래도 별로 나 죽이려고 생각은 마음 안 먹잖아. 그렇게 밉진 않잖아. 죽일 만큼 밉진 않잖아.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예수가 믿고 죽여야 되겠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한 거는 안식일을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성전에 대한 성전.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거 헐구네 같이 다시 짓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이로라. 오늘의 안식일과 성전은 어떨까요? 그 성전은 뭐냐면은 계약법전의 왜곡된 형태가 성전으로 나타났어요. 성전 예배로 나타났어요. 계약법전에. 네? 오늘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거는 그 교회 중심의 지금도 성전 중심의 교회 있잖아요. 우리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잖아요. 응?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성전 중. 그러니까 계약법전이 없어지면서 뭐가 되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성전에다가 가두고 그 성전을 내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거를 신앙생활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속죄제 드리고 성전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거든요. 다윗 때에 이르러가지고 다윗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주 활기차게 여기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가면 전쟁터에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셨는데 하나님이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갇혔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붙잡아 왔잖아. 법궤를 갖다가 가둔 거야. 그 다윗이. 요새도 말하면은 하나님을 목사님들 다 교회에다가 가둬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의 어디다가 이제 전파해야 되겠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전에 목사 아니야? 교회에 가뒀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그건 성전 종교죠. 그러고 가서 그때는 화목제라든지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요새도 우리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피를 흘리잖아.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피 한 번씩 흘리잖아. 예수. 그렇잖아. 예수 피 한 번씩 다 흘리잖아. 노래도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 예수 피 한 번 다 잡아서 또 제사 지내고 또 오잖아요. 이 성전 종교죠. 이게 일종의 성전 중심의. 그러니까 생활 중심의 종교가 삶의 중심의 종교. 원래 계획법전이라는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하고.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너 혼자 처먹지 말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또 11조라는 거는 내가 바꿔서 11조가 일종의 분배의 수단이었거든 당시에. 분배의 수단이었거든요. 또 그때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는 얻어먹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얻어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 좀 과하지 많이 등치잖아. 11조만 등치해야 되는데 해가 등치잖아. 어떻든 이 성전 종교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건드리니까 팍 기득권이 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된다. 잘못하다간 저거 지금 다 그런 얘기하고 나면 교회에서 제명해요. 팍 뒤집히지. 노예가 뒤집히고 총회가 뒤집힐지 뭐. 임 목사님이 하셨다 이렇게. 내가 안 했지. 팍 뒤집히지.
예지자지들도 그때 성전을 건드리니까 팍팍 뒤집힌 거예요. 안식일을 건드리니까 팍팍 뒤집힌 거예요.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모의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이 성전 중심의 이런 그 신앙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가 강력하게 싸우고, 사실은 예수가 죽은 거는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홍윤경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죽였다고 그랬어? 서기관. 시정일관이에요. 시정일관. 이거는 예수를 누가 죽였냐? 종교인들이에요. 정치와 합작. 이건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에 빌붙어서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죽고 살아났죠. 그죠? 그죠? 거기 나오지. 더 계속해서 얘기해봐. 더 읽어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더 읽어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케이. 누구든지 그러면 임명진 목사는 빼놓고 십자가라는 건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혼자 지고 그거에 빌붙어서 제사 안 받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는 분명하게 말하길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도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다 나도 십자가 지고 죽고 너들도 구원 받으려면 너도 너들 십자가를 지고 나같이 죽고 그래야 같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는 예수만 지고 예수 덕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덕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고. 이 성경에 의하면은 십자가라는 건 예수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처럼 이런 것 같이. 십자가 없이 부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지고 부활을 하느냐고. 예수가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가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부활할게. 그때 너희도 따라서 부활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나를 따라오. 거기까지 가려면 나처럼 되려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예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하나도 안 지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 자꾸.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냐고. 사람들 속이는 얘기냐고 이게.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얘기가. 응? 십자가에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같이.
예수하고 같이.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지만 십자가 지고 죽었지만 너희들은 십자가 지고는 오지만은 그냥 죽진 말아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런 말도 요까지만 와라. 그것도 없어. 그냥 무한정이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데 골고다까지만 따르라. 그것도 아니고 죽는 데까지 따르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예수가? 이거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난 이거 뭐 성경이 아니면 얘기 안 한다.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한다. 글자 그대로다. 왜 여기에 해석을 붙이냐. 그리고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운데 있어요. 또 바울이 전한 얘기도 아니야. 베드로가 전한 얘기도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 다 있어요. 이 말씀. 그런데 그 주기도문이라는 게 이제 무슨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유다이즘에 의하면은 내세가 없었거든요. 헬레니즘이 들어오고 그 헬레니즘의 영향 이후에 이제 내세라는 게 생겼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세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얘기가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여러 가운데 써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 배고픈 사람 뭐 이거 먹을 거 주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근데 저기 넌 막 지옥 가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내가 그래도 뭐 오는 게 목사도 하고 내가 다 건사도 하고 집사도 했는데 뭐 새벽기도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그러면 봐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야. 예외가 없어. 엑셉션이 없어요. 그거 하나야. 조건이 하나야.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라고 이대로 행하라. 그러셨으니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데 아까 얘기했죠.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이웃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아까 안식이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 거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재밌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부자는 그 많은 부자인데 이름이 있을 만한 자는 동네 유지 아니야? 명함 3개 가지고 내일 만한데 그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이름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 명함 한 3개 가지고 다녀. 하나님 앞에서 난 명함이 없는 사람이야. 없어도 다 아니까. 아니야. 본래 이 부자도 명함 없었어. 이름이 없었어. 자기 명함 가지고 다니지. 저는 다시 그래 거지 나사로야. 근데 거지란 사람가 천국 간 거 아닌가? 근데 그 안식일이 왜 중요한 얘기를 좀 내가 해보겠어요. 안식일이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 그렇죠? 안식일,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무슨 뭐 하나님은 껴안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딴 걸 더 사랑하지 마라. 그게 날 사랑하는 거란 그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그 요구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을 두면 안 된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안식년의 축소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모든 내 거라는 것을 끊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거다. 사실은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재산 같은 걸 다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한테 내놓아야 돼.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다지고 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킨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자기의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끊어보는 날이 안식일. 이 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스톱이에요. 스톱. 모든 거를 스톱하는 날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데 저만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예까지도 이러지 말라. 가축도 하지 말라.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불행이 오는 거죠. 우리의 불행이라는 것은 스톱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스톱하지 않는 데서. 경쟁. 그죠? 스톱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브가 그냥 치마 하나 달랑 입고 말았으면 될 뻔했는데 자꾸 가죽 치마까지 입었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경쟁, 소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이게 사실은 안식일은 스톱해야 되는 뭐든지. 이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스톱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더 가져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스톱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스톱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내게 경쟁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아요. 스톱하지 않는 데서 자연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거예요. 끝없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자연과도 지금 우리가 원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톱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개념은 스톱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든지 스톱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스톱해야 자신과도 화해가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톱해야 돼요. 스톱이 좋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줬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스톱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근데 그런 스톱할 수 있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김지미 이번에 죽었는데 몇백억 내기고 죽었다더라? 김지미? 응. 미국도 죽었는데 그 여자도 갖는 거 좀 스톱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갖고 다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좀 유산 누가 가져가느냐 난리가 났다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어디서 그걸 할 거냐 이거지. 누구하고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이 땅을 지정해 놓고 가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땅을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아? 갈릴리야. 갈릴리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테니 와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잖아요. 이제는 갈릴리로 나가야 된다. 갈릴리라는 땅을 예수님은 지정을 해놓고 가셨어요. 가나안과 갈릴리요?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갈릴리 그러면은 영등포 산업선교회, 홀리베이션 우인, 또 뭐 교회 갈릴리 교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적어도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형이상학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땅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이라고 예수님이 지정해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그 땅.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누구랑 같이 하라고 그랬냐? 우리예요. 우리. 아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오늘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이 우리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가난한 자들의 무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최소한도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같이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건 양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먹어야 되는 거다. 양식이라는 건 만나죠. 일용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는 그런 양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 것만 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맨날 저 먹을 거 걱정하고 저 새끼 먹을 거 걱정하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같이 우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니에요. 뜻이 같은 사람들. 계약 주기도문은 계약법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있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그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빚이라는 말이 빚진 거를 빚졌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빚이 다 탕감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년에 나한테 빚진 사람 걸 다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준 것 그 뜻이에요. 안식년이에요. 누가 보면 신년 안식년이에요. 이게. 보면 주기도문이 그 주기도문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주기도문 하는 사람 허가장을 받고 해야 되는데 얼마씩 받고 허가장을 받아야 되는 텐데.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약법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것,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이라는 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했던
이미 우리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미 우리예요. 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우리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남과 죄를 지은 다음에 남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그럴 때는 최소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정상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최소한도 안식년과 신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또 죽은 후에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찾아볼 수 있어야 돼.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내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서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사는 건 무슨 동에서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는 갈릴리라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되고 이루어야 될 곳이 어디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우인 같은 경우는 모여 있지만 그도 이제 산업성 같은 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의 그 계층이 있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계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같이 건설하라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될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양식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재산 중에 가장 필요한 재산이 양식 아닙니까? 이거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빚진 거를 다 탕감해 줘서 신년의 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뤄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그렇게로 말하면은 오늘날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귀하지 맞다 갔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 편찮으셔서 내가 간병을 하러 갔는데 내가 할 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큰애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이 와서 뭘 하고 가셨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데 어디서 뭐라고 자빠졌다는 말은 불경한 말이고 뭐 하고 있냐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참 흔적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 메시아냐고 그럴 때 세상이 변하고 나 때문에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내가 그런 거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메시아가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곳곳에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는 갈릴리에서 우리라는 사람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몇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으며 깨달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구원의 역사. 그 예수님이 혼자 다니지 않고 12명이 같이 다녔다는 거, 공동체의 삶,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누가 내 식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게 우리죠, 우리. 그리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런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어도 동참하는. 바울이 교회 운동가였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울을 변명하자면 그래 그 교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기대를 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갈릴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제도적 교회로 뭐 타락했다든지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바울을 변명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마지막 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계약법전 그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뭐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그런 그 이상적인 나라냐 또 뭐 하나님 나라 나중에 미래 우리 죽은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와서 오늘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을 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제일로 알아야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더 집착하고 더 욕심을 가지는 게 없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이 세상에도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갈릴리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우리가 적어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거는 예수님한테 짐 지우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한테 다 미루고 넌 안 줘도 좋다. 네 죄를 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뜻은 적은 성경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거를 말씀하셨지 십자가 공로로 뭐를 얻을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만큼만 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고생 좀 많이 했어요.